네, 상류따니까야 합니다. 오늘 1번 상류따 79번 여행의 준비물경입니다. 1번 상류따가 모두 81개의 경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79번 하면 이제 이틀만 더 하면 드디어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도 마무리가 돼요. 참 공부를 쌓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그저 하루에 개성 하나로 구성된 경 하나를 보더라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면 그 공부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턱을 넘어가죠. 이제 내일 모레면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개념으로 법구경도 그렇게 새로이 번역해가지고 공부를 마쳤잖아요.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1번 상류따 79번 여행의 준비물경. 무엇이 여행의 준비물을 묻고 무엇이 재물을 기울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무엇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렵습니까? 새가 덫에 걸려 있듯이 무엇에 대부분의 중생은 묶여 있습니까? 자, 여행을 떠나려면 여행의 준비물이 있죠. 그 준비물을 잘 묶어가지고 등에 메고 여행을 출발하죠. 무엇이 여행의 준비물을 잘 묶어서 안정되게 여행을 출발하게 해주는가? 라는, 그러니까 여행의 준비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행의 준비물을 묶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묶어서 등에 메고 안정된 자세로 출발할 수 있는가? 무엇이 재물을 기울게 합니까?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을 나에게 잘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게 하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새가 덫에 걸려 있으면 벗어나지 못하듯이 무엇이 있어서 대부분의 중생은 거기에 묶입니까? 묶여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부처님의 답변. 믿음이 여행의 준비물을 묶는다. 여기서 여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 자, 우리가 전생의 몸이 죽으면 식이 몸으로 가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몸으로 와서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이 몸과 함께하는 한 평생의 여행이 시작되고 그 여행의 끝에는 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 새로운 부모, 새로운 몸과 함께 또 다른 여행길에 들어서게 되죠. 이런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여정, 이것을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행에는 준비물이 필요해. 준비하지 않고 여행을 출발하면 여행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그러니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출발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래 해도 되겠고, 우리가 늘 말하는 계와 지혜, 삶이 질서로워야 한다. 그리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때 누가 지정하고 누가 선언한 계와 지혜인가? 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계와 지혜로서 세상을 만나는 출발점은 베푸는 일, 보시로서 시작해야 한다.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저 믿습니다라고 맹목적 믿음으로 가서는 바르게 삶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이 제가 신자의 삶의 지향, 삶을 이끄는 핵심되는 법들이다. 뭐 이렇게 5가지 법이 준비물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기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 삶을 몸과 함께 하는 이 한평생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운동을 해서 몸도 건강하게 해야 하겠고, 학교를 다니면서 세간적 지식도 잘 얻어야 하겠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야 하겠고, 돈도 벌어야 하겠고, 제가 자의 삶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거 뭔가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다. 이거 한평생용이라면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 계와 견해다. 뭐 이런 우리 실패경, 세간적 삶의 실패 이런 부분도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한평에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이 한평생의 과정 여행. 그러면 또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다음 생으로의 여행. 뭐 이런 여행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평생의 여행길이 덜 힘들고 행복하고, 다음 생의 여행길이 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많은 준비물들이 있다. 그런 준비물들을 묶어서 잘 어깨에 메고 출발할 수 있는, 묶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믿음이다. 그죠? 방금도 계와 지혜 이랬는데, 누가 제정한 계, 삶의 질서고 누가 선언한 지혜, 삶에 대한 시각이냐? 바로 어떤 스승을 뒤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스승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묶어서 잘 안정되게 메고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믿음이다. 네, 부처님. 믿음이 여행의 준비물을 묶는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영예라고 해야 할지, 행운 또는 영예가 재물을 기울게 한다. 우리가 이제 늘 어떤 뭐 길상을 중시하지 않고 업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영광, 영예에 묶이면 그것 때문에 삶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가세가 기우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죠. 바로 그런 부분, 행운 또는 영예가 재물을 기울게 한다. 그래서 뭐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떤 행운 또는 길상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살다 보면 가세가 기운다. 오직 성실하게 꾸준히 삶을 유지해야 한다. 살다 보면 명예가 생기고 뭐 이러면 그 명예에 취해가지고 삶의 중심을 놓치면 또 가세가 기운다. 그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함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원함이 세상에서 버리기 어렵다. 새가 덫에 걸려 있듯이 원함에 대부분의 중생은 묶여 있다. 라고 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 세상에서 버리기 어려운 거, 대부분의 중생이 묶여 있는 거, 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한 가지로 원함이라는 답을 줘요. 이차라고 하는 단어죠. 이차. 그래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새가 덫에 걸려 있으면 퍼더덕 대다가 끝내 괴로움 가운데 죽고 말듯이 이 원한다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그 원하는 걸 다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허우적대다가 죽고 만다. 이렇게 원함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지시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우리말에서 원한다라는 말도 뭐 얼마나 의미가 다양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퇴폐적으로 살다가 가라? 부처님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 아니죠. 원한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로 부처님은 그 원함이라는 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버리기 어렵고 거기에 묶여서 덫에 걸린 새처럼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이럴 때에 이차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차라는 단어가 제가 그래서 몇 개만 좀 소개를 하려고요. 첫 번째, 이 이차 원함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와요. 얌삐창 나라바띠 땀삐 두캉에서 양이란 말과 이차라는 말을 묶어서 얌삐창 이렇게 되죠. 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괴로움, 사성제의 고성제를 말할 때 괴로움이라는 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원중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이렇게 나오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구부득고라고 말할 때 바로 요 이차라는 원함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중생들이 내가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야 한다 라는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태어나지 않을 수 있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고 싶어요 라고 해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다 마찬가지죠. 원증이고 애별리고 다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삶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또 세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원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원함경 같은 데서도 나오죠. 기도가 답이 아니라,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데서,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는가? 태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 부처님이 알려준다. 그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예, 바로 이렇게 구부득고라고 할 때 이차라는 단어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요 원함에 대한 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독송집에도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의 24번 하타카경 2번에서 보면 하타카 장자에 대해서 7가지로 아주 놀랍고 신기한 7가지 재산을 갖춘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이 알라위의 하타카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 할 때 부처님 뭐라 해요? 앞비초 비카웨 핫탁고 알라왔고, 알라 위에 핫탁하는 원하는 것이 적다라고 해서 이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이것도 핫탁카의 놀랍고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해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이 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래 하는데,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거. 뭐 세상살이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런 말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삶의 원함, 이런 것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앞빛죠라고 해서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 요 표현이 나타나죠. 마찬가지 안구타라니까의 여덟의 모음 30번에서 아누루타 대인의 생각경이에요. 여기서도 8가지 대인의 생각이 나오는데, 이 8가지 대인의 생각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앞빛자 사양담모 나양담모 마히자사라고 해서, 이 법은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 원함 2차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를 제가 요 2가지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요거 지금 홈페이지에 다 링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경 전체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행운, 영예가 재물을 기울게 한다라는 측면과 또 좀 같이 볼 게, 17번 상류따가 어둠과 존경 상류따예요. 어둠과 존경 상류따, 17번 상류따의 경들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우리는 버릴 것이다. 생겨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심을 소진하여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요 영예라는 것이 명성과 같은 의미가 되는데, 요때는 이제 쓰는 단어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라바라는 말이 어둠, 사까라 존경, 실로가에서 명예 이랬는데, 실로가하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행운 또는 영예로 시리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단어가 나타나는데, 보자, 요걸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연관관계를 찾아서 소개하기는 했는데, 오늘 보니까 굳이 그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소개해 봤어요. 자, 오늘 여행의 준비물 경에서는 이렇게 여행의 준비물,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을 여행으로 표현해서, 이런 여행에는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하다. 준비물을 잘 챙겨갖고 떠나야 그 여행길 한평생 삶이 고달프지 않다. 무엇이 이 준비물들을 묶어서 안정되게 등에 맬 수 있게 해주느냐? 믿음이다. 행운 또는 영예가 재물을 기울게 한다. 그러니 행운이 막 찾아오고 명예가 찾아오더라도 들떠하지 말고 늘 삶을 잘 단속해 가면서 제어해 가면서 일상을 안정되게 살아야 그 행운이나 명예 때문에 가세가 기울지 않는다. 하여간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 명예라는 것이 삶을 망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둠과 존경상류따 같이 연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끌어당기고 버리기 어렵고 대부분 중생이 묶여 있는 것이 원함이다 라는 측면에서 구부듣고, 그리고 8가지 대인의 생각과 알라위의 하타카가 갖춘 놀랍고 신기한 8가지 법에서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얼마나 중요히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까지 같이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